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요, 다시 말해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이름 속에 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에레미 야, 야자 들어가죠. 엘리 야, 야자 들어가고요. 이사 야, 야자가 들어가죠. 그럼 그 이름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느헤미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분은 BC 5세기의 인물입니다. 원래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이 갈라져서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가 든든해야 돼요. 그게 아멘.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쓸만한 인재들 모두가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기간 70년이 채워진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조국으로 되돌려 보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역사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가 있었죠. 근데 3차가 BC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3차 포로 교환의 리더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세 번째 있었던 포로 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의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패턴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게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도 저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이라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말일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정확하게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닥삭스다,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 이제는 바사, 여러분 아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통치했던 사람이 아닥삭스다 왕인데 이 사람이 즉위한 지 20년이 됐다. 다시 말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슬르월.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달입니다. 장소를 여기 밝히고 있죠. 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상궁.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앙메다, 바벨론, 수상궁. 그래서 이 왕이 통치를 할 때 계절마다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거든요. 여기 수상궁은 봄과 가을에 가서 왕이 통치를 했던 그 장소가 수상궁이라고 하는 별채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을 때에 2절의 역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여기에 형제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때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동생이 고국 유다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 상황을 다 살피면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참담한 조국의 현실 때문에 왕궁에 있는 형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몇 사람이 유다에서 수상궁까지 온 거예요. 그 동생에게 이 느헤미야가 뭔가를 묻습니다. 2절이거든요. 내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거예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인지,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조국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국의 형편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조국의 상황을, 형편을 형에게 알려줍니다. 3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기가 막힌 조국의 현실을 동생이 알려줍니다.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딱 보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돌아가서 큰 능욕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이게 70년 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요거에서 살다가 들어간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땅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들어가서 그 땅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조국의 현실을 동생으로부터 형이 듣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6.25 사변 이후에 70년 이상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하나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또 하나, 이 지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그 나라를 지키는 국경이에요. 국경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한국에 38선이 무너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생활을 38선 철책선을 지켰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제 이름대로 했습니다. 차 끓여서 열심히 병사들 대접했어요. 전방에는 칡이 많거든요. 그리고 칡을 탁 해서 하루 종일 끓이면 이것이 완전히 조청처럼 돼요. 그래서 이 조청이 된 이 칡을 그 다음에 딱 모았다가 저녁이 되면 보온병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뜨뜻하게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이 조청을 풀면 칡차가 돼요. 그래서 그 차를 들고 다니면서 졸지 말고 지키라고. 그래서 잘 지킨 거요. 그 철새성 지키는 병사들에게 탁 가서 보온병에 탁 따라서 주고 손 딱 잡고 그냥 기도하면 다 울어. 애인 보고 싶어서 울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이게 근무 끝나고 아침에 딱 나오면 발이 탱탱 부어요. 신었던 이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 그렇게 철책성 근무를 씁니다.
또 하나, 낮에는 뭘 했느냐면 상영을 했어요. 영상기를 둘러매고 다니면서. 낮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가지고 가서 병사들 딱 모아놓고 영화 상영을 했어요. 앞에다 스크린을 딱 치고,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이키라고 하는 영상기가 있습니다. 영상기에 필름을 딱 감은 다음에 쫙쫙 해서, 그 제가 잘해요. 딱 해서 딱 셋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자막이 19, 8, 7, 6, 5 이렇게 나가잖아요. 3이 되면 스틸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고 멈춰놔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화 볼 욕심에 기도 안 하면 내가 안 틀어버리거든. 성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나라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조국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앉았다는 이야기는 털썩 주저앉았다 이 말. 야, 어떻게 해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됐는가? 기가 막힌 동생을 통해서 들은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웁니다. 여기 울었다는 이 말은 눈물 몇 방울 흘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통곡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막힌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어찌하다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조국을 끌어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줄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시면 그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 이게 보통 포지션이 아닙니다.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독약을 타거나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 아내 이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세워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포로민의 출신이라고 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실력을 닦아서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국의 현실을 듣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거리적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과 유다는 1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누가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에 감람산 바로 중턱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눈물의 교회입니다. 지붕이 눈물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기 우셨다고 하는 이 말이 어깨를 들썩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흐르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지금 감추어져 있구나. 지금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부부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평화는 사라지고 평화는 다 깨지고
미국의 문명학자 가운데 두런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인류 역사의 문명 가운데 기록으로 남긴 역사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340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문명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횟수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248년밖에 안 됩니다. 계속 전쟁, 싸움. 왜 그럴까?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니에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니에미야는 뭘 했는가? 4절 5절까지 처음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냥 펑펑 울고 털썩 주저앉아서 기막힌 이 현실 앞에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 두 번 부르잖아요. 땅의 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붙잡고 마지막 5절에 보시면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절히 구한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뭔가?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주님, 폐허의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됐고,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K자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할 정도의 코리아가 됐는데,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어느 때까지 서로 갈라진 상태로 주님 이 땅을 도와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거 아닌가요? 이 느헤미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몸은 여기에 떨어져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동포, 그들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는가? 4절에 보시면 수일 동안, 그러니까 한 3, 4일 기도하고 끝났구나. 아니에요. 1절에 여기에 달을 밝혔잖아요. 기슬로월이라고. 11월 해서 12월이에요. 그때 동생으로 또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는가? 2장 1절에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가?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도했는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조국을 위한 눈물과 기도가 그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어떤 역사로 응답이 됐는가? 결국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교환의 명단에 그 이름을 넣어서 조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무너진 이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국방비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1년 국방비 예산 1160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죠?
한국은 2024년도에 국방비를 어느 정도 지금 쓰고 있는가? 60조입니다. 지금 아침에 2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전북특별자치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여쭤보니까 10조랍니다. 우리 전북의 배당들은 예산의 6배입니다. 그게 국방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르고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군대 가 있는 그 청년들 시절입니다. 그들이 생산적인 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꿔질까? 한두 푼도 아니고 60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 여러분 그 예산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전쟁하려고? 전쟁 억지력입니다. 상대보다도 이쪽에 힘이 세야 되니까, 그래야 상대가 침략하지 못하리라 그 생각이 있으니까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 무기를 도입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60조를 만약에 새만금에다 갖다 부어줘 봐요. 새만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전쟁 억지력이 완벽하게 작동이 돼서 이 나라가 보호받을까? 도저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쟁 억지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다면 조국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애국은 뭔가?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지켜주고,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뭘 믿나요? 느헤미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총성이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하시고, 그게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을 지키셔서,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이게 이 나라의 미래고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가 부를 때마다 울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가는데 조그마한 차가 앞에서 말 그대로 털털털털 거리면서 굴러가요. 세상에 저런 차도 있나 싶었어요. 딱 보니까 현대 엑셀이었어요. 그 차를 보면서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교인들과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현대다 그랬어요. 현대가 저한테 일원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 살다 보니까 내 조국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눈물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애국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이 나라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